샬롬. 8월 28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우리 암송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0장, 고린도전서 2장, 예레미야 애가 5장, 시편 36편을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울의 모습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지만 이 권력에 대한 욕심과 시기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한다라고 여긴 이 사울.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그 느끼는 감정, 기분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나타나는 죄악의 모습이죠.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만과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5장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애통함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세대를 이어온 불순종으로 인해서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한 원망과 탄식만을 쏟아냅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단순히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36편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편은요, 죄인의 마음 상태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악함을 이 정당화하는 다양한 합리화 과정을 거치죠. 이들은 밤중에도 악한 계획을 세우며 선악을 구별할 능력조차 잃어버립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 대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죄로 어둠 속에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 것이냐라는 것을 말이죠.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더닝 크루거 효과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막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 심리학의 이론입니다. 이 아는 것이 적을수록 자신이 '나 많이 아는데.'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2 장은 바로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뭐 하는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 성전 관리하는 제사장들, 로마의 총독과 관리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옳은 판단을 내린다고 확신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하신 분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똑똑하다 말하는 지혜로움의 한계입니다. 아니, 한계를 넘어선 무지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사람들은 참 어리석었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과연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때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상식이라는 것에
의존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판단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말 잘 한번 돌아봅시다.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승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와?' 막 이런 원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 '내가 낸 11조가 얼만데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왜?' 막 이런 의심이 막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막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아이 자식 새끼 뭐 이거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막 이렇게 막 투령하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가지는 경험,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려는 어리석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진정한 지혜는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가진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 깊은 것이겠죠.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패의 상징이고 입에서도 거론하면 안 되는 막 그런 대상이 십자가거든요. 너무나도 무력하게 죽어간 패배자의 모습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요, 최고의 승리 자리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죄를 정복하고 사탄을 무력화시킨 완벽한 승리의 자리가 십자가죠.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이면서도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과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지혜를 의존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심지어 원망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 그럴 수 있어."라고 하시기보다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르침을 받아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왜?" 이런 것보다는 기다리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이 내 경험과 상식보다도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섣불리 "이런 거지." 하고 딱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응답해 보세요. 우리 모두 부족한 죄인이잖아요. 내가 보는 것만, 아는 것만 알잖아요. 그 이면에 다른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그런 참 편협함, 참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때로는 내 제한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참 원망하기까지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